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의 첫 해고 첫 주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 주님께서 아시고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바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은요, 희망찬 한 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하면은요, 뭔가 좀 새롭고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으로 인한 어떠한 기대와 무슨 희망을 갖기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듯이 투기하듯이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두렵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뭔가 달라지는구나 싶어서 우리 미국의 유익을 먼저 대변한다는 아주 좋은 그런 표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샀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지만 여태까지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요, 과연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건지 개인의 이익이나 사업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이민 정책이 그렇죠. 오바마 케어도 그렇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미국 경제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개인의 뜻인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벼룩 이를 잡으려고 자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를 잡으려고 창고 전체에다 불을 집어넣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다가 불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다 그렇게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살다가 불법으로 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무슨 큰 범죄자 취급을 하듯이 모두 몰아다가 추방을 시켜버리겠다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미국에 유익이 되는지,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나가야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지 동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오바마 케어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보험이 없던 사람들이 그래도 보험의 혜택을 받고 그냥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러나 바뀔 겁니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법인데 이것 역시 이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험이 없이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험을 갖고 그나마 살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안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미국 사회입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배경은 잘 아시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나이는 많습니다. 120세 됐으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력이 쇠약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냥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때가 돼서.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40년을 지루하게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비옥한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거를 테이크오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요 모세가 떠날 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과 7절에 가면은요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120세의 노인인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눈이 흐리지 않다는 건 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분이 죽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0년 동안 자기들을 이끌어온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목전에서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지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죽을 일이 아니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뭐 기력이 쇠 그것도 아니죠.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죠. 그냥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해방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입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 물론 모세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을 이끌어온 지도자였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율법의 전수자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지 하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친구와 같이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하나님의 면전, 그런 상상도 못하는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친구랑 같이 대화하면서, 야,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너 이런 건 먹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지켜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가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아다가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전수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사람이죠. 그가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이 그냥 평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다 해결해 줍니다. 먹을 거 떨어지면은요, 모세가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세가 40년을 그렇게 이끌어 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문턱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근데 이 실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소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는요 그 백성들 앞에 막 무럽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야단치듯이 막 흥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지만 이 모세는 분명히 여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이 모세 자신과 아론을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작대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그냥 2번을 휘두르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명하여 물을 내는 거와, 잘 보십시오, 반석에 향해서 물이 나와라라고 하는 거와 그 앞에 가더니 그냥 지팡이로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겠다 하면서 그냥 쫙 치니까 물이 쫙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있었고요, 백성들의 환호가 있잖아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 백성들이 모세가 그렇게 연출하는 그 기가 막힌 장면에 감동됐을 거예요. 모세가 하긴 모세가 한 거예요. 자, 이 민수기 내용을,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사소로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분들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말로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했지. 모세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냥 모세가 무슨 나쁜 생각을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듯이 이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막 투덜대고 그러니까 그냥 반석에 물 내가지고 한번 혼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더니 너 안 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참,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을 광야를 인도하고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불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의 뜻은요, 비록 자기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내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비록 못난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 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놈의 자식들, 혈기를 부르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그냥 2번 그냥 휘두르 쳐가지고 내는 그 멋진 장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나쁜 이미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이 잘못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서, 내 자식이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줘서,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은데 모세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나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렸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속의 땅을 모세가 이끌었는데 그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광야에서 삶은 뛰어난 사람이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위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진 모르지만 가나안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요, 제대로 의식이 된 크리스찬이라면은요, 그런 못된 죄는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짓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냥 사소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거역한 게 아니라 모세는 조금 바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생각으로 조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돼. 내가 옳다 그래서 조금 바꾸는 그거 하나님이 오시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의 실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율법 하면 그냥 이게 참 재미나. 이제 율법 했을 때 앞에 따라 붙는 단어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게 오경을 말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다음에 십계명도, 어쨌거나 이게 율법 앞에는 항상 모세가 들어가요.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율법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에 가면은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주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율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그게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튜러라는 거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만 마지막 궁극적인 뜻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가는 건 율법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모세가 율법을 전해줬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앞에 있다는 거예요. 뭐죠?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늘나라를, 그 천국의 그 비밀을 이제는 복음으로 해결해요. 이 율법의 한계고 이제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둘째고요, 이거 한순간에 그 책임을 떠맡아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정말 여호수아 굉장히 착잡했을 거예요. 왜? 한 번도 이런 일 해본 적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모세와 같은 뛰어난 일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염려한 건 뭐냐면요, 백성들을 잘 알죠. 내가 인도해 가야 되는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옆에서 봤잖아요. 이들이 잘 먹고 배부를 때는 칭송하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요,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홍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지금 배고프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앞에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차라리 거지같이 노예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래? 모세를 돌에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내가 지금 모세같이 능력도 없지만 더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잘 받쳐주면 문제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그냥 막 대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호수아는 옆에서 잘 봤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자그마한 실수, 모세가 가데스에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큰 죄는 아니지만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 그러면 안 돼.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걸 옆에서 봤잖아요. 그 무서운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무섭게 심판하잖아요.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준비되지 않은 여호수아로서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읽은 거 아시죠? 몇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듯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에 필요한 무슨 군사적인 전략을 주든지 아니면 주변 나라들을 붙잡아서 외교적인 정책을 좀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평탄해 믿고 가겠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그런 일을 맡은 것도 힘든데 그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모압 땅,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다 짝짝짝 해가지고 너 들어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저렇게 가고 군사 이렇게 딱 하면은 군사적으로 이렇게 잘 될, 이런 게 없잖아요. common sense,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율법책이랑 앉아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모세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흉내내 가지고 모세와 했던 방법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여호수아가 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제가 어제는요, 송경신 예배 때 마지막을 좀 아름답게 하자, 이제 지난 밤에 말씀 전했습니다. 뭐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싸워라. 네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싸우지 말고 좀 선한 일을 위해 싸워라. 그리고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지금은 이제 신년이기 때문에 시작은 믿음으로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환경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환경에 이끌리지 말아라. 시작을 믿음으로 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죠? 우선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환경에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모세랑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백성들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믿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환경에 이렇게 관심을 두면은요, 환경에 이끌리다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뭐 군사적인 전략이나 뭐 외교적인 정책 뭐 비슷한 중개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체험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환경 보지 말아야 되는 사실을요, 여호수아가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 내용 잘 아실 텐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중간 한 2년 정도 땅 중간쯤 와서 저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번 좀 미리 봤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12명의 각 지파 대표를 모세가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가시면은요, 그들이 그 땅을 다 정탐하고 오더니 깜짝 놀라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에스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에다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그들이 제공하는 과일이 뭐 엄청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그냥 살다 보는데 약속의 땅을 가라보니까 정탐해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13장 27절에 가면요, 자기들의 말로 고백합니다.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들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 눈앞에 항상 좋은 것만 이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땅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성이 우선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세. 신장이 장대라죠. 13장 28절과 33절로 가면 이거 도저히 우리는 못할 것 같아. 자, 자기들 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고 증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Wait a minute. That's not all.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환경을 보니까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13장 28절과 32절 끝나가면 나중에는 악평을 해가지고, 악평을 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 말로 젖과 꿀인 땅이라고 하더니 이게 사람 잡을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 좋다고 이야기해놓고 이제는 좀 불리하게 되니까 이 땅 아주 그냥 아주 못된 땅, 가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지어 자기들을 13장 33절에 보면 메뚜기래, 메뚜기. 보세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환경에 압도돼서 우리는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메뚜기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 갔습니까? 자기들이 그와 같은 것을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메뚜기라니.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니까 바로 그거. 왜?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냔 말이에요. 메뚜기래. 참 말도 안 되는, 이제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이 봤잖아. 14장 6절과 9절로 가니까 아름다운 땅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좋은 땅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환경을 본 게 아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이 있죠. 2017년 첫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눈앞에 힘든 일 있죠? 왜 없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불리한 환경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
환경과 관계없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재미난 말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야, 토닥토닥 대다가 광야에서 어딘가 사라지는 초라한 메뚜기로 봤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저놈들 강대한 민족, 우리 밥이야, 우리 밥.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얘기, 저놈들 밥이야. 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환경에 압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발걸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자신과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갈 때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체험했잖아요.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것이고요, 외교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에서 도움을 받겠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생각이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생각대로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 거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군대가 기다리고 이건 내 눈앞에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감당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내 상황과 맞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사색이나 명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묵상하면 도딱,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적용과 실천을 염두에 두는 것이 그 구약의 백성들이 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소리가 잘 납니까? 소리가 안 나지? 아까 핸드마이크 어디?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할 수 있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제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날마다 말씀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이 나를 지배하잖아. 네, 소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절대로 이게 의식이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압도당하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하는데 누가 손대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시편 1편 제일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좌우되고 그거 좋다고 슬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적용과 실천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여러분, 환경은 바뀌잖아요. 뭐 더운 날씨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뭐 거친 날이, 환경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계 없어요. 왜?
뿌리가 물속에 있으니까. 겉에 드러나는 환경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왜? 믿음의 뿌리가 수분과 양분을 무궁무진하게 뽑아들이니까. 어디서 나오죠?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가면은 그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니까 확실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말씀이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 되시면 예수님이고, 이것을 쫙 연결해 보니까 클리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을 매일 만난단 말이에요. 이야기 안 하시겠어요? 야, 너 힘들지? 너 마음 아프지? 너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너 마음 상했지?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어디서 옵니까? 그저 그냥 이제 목소리 이거 마이크 대듯이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대화하시고 사랑하니까 가까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다친 거예요. 딴 거 보고 있다. 딴 거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딴 거 쳐다보고 있다고. 내 눈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발걸음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새로 시작하는 불안한 삶이다. 정말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조속변이와 같은 거기에 여러분이 휩쓸린다면요 마음의 평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나아갈 때 2017년도 여호수아와 같이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